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건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물 모퉁이에 세워진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바로 건물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을 놓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가브리엘부터 천사들을 하나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아, 너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라파엘아, 너도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이 돌은 모든 건물의 하중을 지탱해야 하는 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돌들이 이 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건물에 모퉁이 돌이 되게 충분한 사람들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위대한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리하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 다른 돌들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땅속에 묻혀있는 거친 돌을 찾아냅니다. 그 돌을 옮기고 다듬고 윤택을 내고 제자리에 놓습니다. 자, 율법의 큰 톱이 돌을 자르고 복음의 끌이 돌을 다듬고 그리고 그 돌을 제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돌들이 어떻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서로의 무게를 함께 견디며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성취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가 얼마를 지지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건물인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성전인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도 이처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기뻐하시진 않으셨지만 그의 교회에 대해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높은 산들 쌓으시고 깊은 바다를 파시고 골짜기를 풀로 메우실 때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으시고 들의 짐승들을 지으시고 땅 위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노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은 노래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기이한 장면입니다. 주께서 노래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모든 활동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의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다름 아닌 그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화들은, 부요한 주님의 보화들은 다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의 백성을 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칼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자, 그러나 만약 우리의 집이 위험에 빠지고 침략자의 약탈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팔을 걷어 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하게 맞설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교회가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일어나 싸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중 하나의 서머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닥쳤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겪었으며 교인들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은 순교를 했습니다. 폴리캅은 그 뜨거운 화형에 처해 마지막 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교인들은 재산을 빼앗겼으며 명예를 빼앗겼으며 집을 빼앗겼으며 마지막엔 생명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근본 성지순례는 이 토굴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깊은 토굴은 지하 100m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이 우려가 되어 우리는 30m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더 깊이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저곳에는 학교가 있었으며 저곳에선 예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째서 천국 가는 길은 이처럼 험난한 것일까요? 어째서 이 수많은 원수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일까요? 어째서 하나님은 그토록 많은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이 박해와 시험이 하나님의 교회를 키질하는 일종의 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천국에 가는 길에 온갖 보화와 산의 진미와 향연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마 마귀 자신도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선자들을 골라내기 위하여 박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저 토굴에는 위선자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한
죽음을 의미하던 때에 저들은 저 토굴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곳에 위선자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조롱과 박해와 시련은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고고 남아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들로 기도하게 합니다. 만약 안일한 세월을 살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강하게 되어갔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믿음과 은혜 가운데 자라갔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과 시련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에 적합하도록 나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보관되기 위하여 땡볕에 천둥 번개를 맞으며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조각해가는 조각칼과도 같습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아름답게 깎여지고 우리는 장차 주의 궁정에서 아름답게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가혹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흠모했습니다. 그들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만일 영광의 면류관을 쓴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지난 고난과 위험에 대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고 그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천국의 영광 가운데 앉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위험을 그들이 견디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하늘의 면류관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자, 이 충성하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성경의 다른 많은 부분에선 믿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선 충성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피스티스에는 믿음과 함께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믿음은 마치 왕의 신복처럼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왕이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무디입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청년 집회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그에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안에서 지금까지 행하지 않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고 반드시 재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는 특별한 재주가 없고 특별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바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19세기에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자, 지난 부흥의 시간에 강사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은 중국 지하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칭팅엔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칭팅엔의 이야기는 중국의 예수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라는 이 책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20년대 중국의 지하교회에 칭팅엔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전통적인 중국의 유교 가문의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신문명을 경험하고 그는 새로운 문명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로 나가서 공부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는 도시로 나갔으며 그리고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당시에 신식 학교들은 신문물을 가르치는 학교들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경을 배웠으며 주는 그리스도시며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 영접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큰 번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을 거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아내를 버린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내와 결혼을 하였었는데 그가 연애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요 중국의 관습대로 오랜 가문의 약조에 의해서 처음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구식 여자였는지 중국 여인들의 전통적인 전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이 자라지 않도록 꽁꽁 발을 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칭팅에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었고 그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은 비일비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혼을 했으며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하러 나왔는데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큰 자책이 생겼습니다. 심각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 속에 아내가 예쁘거든 사랑하라, 아내가 똑똑하거든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는 내가 예수를 믿을 거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가로 가서 아내에게 당신을 버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아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중국 남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내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자,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의 집과 그녀의 집은 24km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 아내는 전족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해가 밝아오면 마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아내를 등에 업었습니다. 중국 남자가 아내를 업고 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내를 업고 24km를 걸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지방을 넘어설 때 칭티겐과 그의 아내가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훗날 중국 예수가정 치하교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단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권면을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경멸하고 그리스도를 쫓아 담대히 길을 걸어가시기를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굳은 결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끝까지 걸어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사망이 아닙니다. 진짜 사망이 있습니다. 진짜 사망은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끔찍한 심판을 말합니다. 몸이 죽는 것은 잠시뿐이며 우리는 곧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죽기까지 충성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천교회도 참으로 충성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창립기에서 오늘 이르기까지 그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도 충성스러운 분들이 주님의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교우들이 불편할 없도록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때로는 욕을 온몸에 맞아가면서도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신실한 영혼의 지킴이로 매주 목장을 돌보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매주 예배의 안내자로 또 새 가족에 영접하는 봉사자로 그리고 매 시간마다 찬양대를 지키며 연습해온 모든 분들이 바로 주의 충성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 지하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자, 사무와 시설과 행정 모든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 피하지 않고 자유를 지켜준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무게를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의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창립기념주일 바로 이날 새롭게 충성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위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큰 은혜로서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